두 달 만에 앞에서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처음에 특별히 이제 21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 어제 마지막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 할례 8일이 나오죠. 할례 8일. 그 다음 두 번째 22절에 정결 예식입니다. 이것은 산모를 위한 예식이고요. 또 세 번째 23절에 율법의 기록대로 아기를 주께 드렸다. 자,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할례 8일, 그때 이제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제가 예전에 유대인 그 할례 영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8일이 딱 되는 날에 가족이나 친척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동네에 이렇게 회당장이나 랍비를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막 옆에서 노래 같은 걸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찬양을 하고 막 하면 랍비가 이 표표를 찢는 거죠. 아이를 가운데 두고 아이가 울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이들의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율법이죠. 할례는 구별됨을 의미하지요. 두 번째는 정결 예식. 이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부정하다 여깁니다. 피를 흘리니까. 그래서 여자 아이는 80일, 남자 아이는 40일 동안 이렇게 부정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예배를 쉽게 말하면 교회를 못 가는 겁니다. 40일이 지나고 제사장한테 가서 예물을 드리죠. 그 예물을 드리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남자 아이죠. 거룩한 자 40일 동안 이렇게 40일이 지난 후에 산모가 가서 정결 예식을 치렀다. 세 번째는 장자의 구속이죠. 모든 장자는 태어나면 한 달 이내에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에 우리 6월절에서 나왔죠. 민수기에도 율법이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할례와 정결 예식과 장자의 드림, 구속 이 세 가지 장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보면은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철저한 예배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율법을 잘 지킵니다. 말씀을 수호하죠.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원래는 염소나 양을 드려야 되는데 형편이 그렇게 좋진 않았다. 좀 가난한 집이었다. 이렇게 알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더 보면 뒤에 넘어가면 41절에 나옵니다. 41절에 보니까 해마다 그랬죠. 해마다.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갈릴리에 사는데 예루살렘까지 뭐 한 120, 30km 정도 되거든요. 걸어 다녔지 않습니까? 꽤 먼 거리지만 이 절기의 관례, 6월절, 초막절, 77절 최소한 이 세 번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 부모,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 부모 밑에서 예수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본문 구절들을 보며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유추해 본다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부모였나? 또 예수님을 어떻게 양육하였을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양육에 엄청난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하고요. 또 돈을 쓰고 고민을 하고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 어떤 아이로 자라게 할 것인가 투자를 하죠. 마리아와 요셉은 단순합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지냈습니까? 말씀을 지켰죠. 율법을 행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자녀들이 잘 따라오느냐? 모르지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청소년 시절을 돌아보면 부모를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또 기도가 필요하죠. 저번 주에 제가 뉴스를 하나 이렇게 봤는데 검색어가 뭐였냐면 교회 주 5회와 이렇게 vs 교회 주 5회 대 집 청소 0회. 그러니까 교회에는 일주일에 5번을 가는데 집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한다는 게
토픽입니다. 그래서 글을 읽어보니까 이 부인이 집사님인 것 같아요. 주 5일을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방 사진을 찍어서 장인어른한테 보냈어요. 과간이죠. 얘가 집에 3명인데 집이 엄청 어질러져 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는 청소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가서는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고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남편이 월 수입이 1,0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이 여자를 막 비난하고 공격하는데, 이 상담해 주시는 이분이, 이 여자는 집에서는 에너지를 아끼는 유형이고 밖에 나가서, 즉 인정받는 곳에 가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다. 그곳에서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집에 오면 이런 게 다 귀찮아한다. 무슨 일리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죠. 교회에 이렇게 정신이 팔려서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를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막 아침에 일찍 새벽에 나갈까? 헌금은 왜 막 이렇게 많이 드리는 거야? 가족 모임이 있는데 막 예배를 가면 이해를 못하죠. 잘하면, 시간이 지나면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청소년 부모님들 꼭 힘내시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이 일비 안 하시면 좋겠고, 부모 마음에 평안과 여유가 없으면 자녀들을 좀 함부로 대하게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를 묵상할 필요가 있지요. 진짜 평안을 주시는 분, 십자가, 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속에서 평안이 찾아옵니다. 꼭 평안을 구하시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이런 부모 밑에서 예수님이 자라났구나, 첫 번째 교훈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두 인물이 나오죠. 자, 25절 한번 체크해 볼까요? 시몬이라는 사람 있죠. 그 다음 36절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기다리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36절에 안나. 이 안나는 나이가 많았죠. 나이가 매우 많더라. 결혼하고 남편과 살았는데 과부로 84년을 지냈다. 나이가 84세인지 102세, 103세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분의 특징은 또 뭡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예배했다. 금식과 기도를 했다.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은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이를 기다린 것입니다. 왜? 구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 말씀의 성취를 맛본 자들이죠. 두 명 다 이 특징이 뭐입니까? 나이가 많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신실하시다는 것, 변함없으시다는 것, 반드시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시몬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제 막 8일 됐습니까? 한 달 됐습니까? 갓난아기죠. 30절 보겠습니다. 아이의 모습.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매. 구원자를 알아본 것이죠. 안나는 38절.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예루살렘의 속량, 구속을 받는 것이죠. 이 구원이 필요한 시기, 어둠이 가득 찬 그 어려운 때에 우리 아기 예수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요. 34절과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을 주시지만 동시에 심판하시기도, 패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분이죠. 표적이 되죠. 세움을 받으시죠. 특히 어머니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아프게 하는 십자가의 그 무게를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 온 인류를 위함이지만 바로 나, 개인을 위한 이 엄청난 사건이죠. 그분은 빛이십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시절도 어두웠지만 지금도 어둡습니다. 발전했죠.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저녁에 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하지만 비방합니다. 2만 달러, GDP 2만 달러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간다고 합니다. 유럽도 그랬고 미국도 진행 중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2000년 딱 넘어오면서 2만 달러가 넘어갔거든요. 그때부터 기독교의 교세가 줄기 시작하죠.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여행을 갑니다. 캠핑을 다니죠. 골프를 다닙니다. 나라는 더 살만해졌죠. 삶의 질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어둠이 가득 찬 시절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이 시대에 빛으로 오신 예수,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안나가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실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라 이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 삶을 통해서 말씀의 중심, 예배의 중심,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실제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 우리는 그 예수를 안나와 시므온처럼 기다리며 사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52절입니다. 52절 아까 읽었는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학교 교육 목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와 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간다. 또 40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0절에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즉 성령이 예수는 어릴 때부터 그 위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자라나고 강해지고 지혜가 커지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이 예수의 모습을 우리 모두는 다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 교육 목표, 지적 성장, 지혜입니다. 신체적, 키죠, 건강입니다. 영적인 성장,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회적 성장,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학교에서 행하는 수업 빼고의 모든 프로그램은 다 이 네 가지 영역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전인적인 성장을 시키는 것이죠.
이런 자녀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려면 이런 부모가 되어야겠죠.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살아라 말하지만 부모가 말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당연히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경건함, 성령 충만함, 우리는 본받아야겠죠. 그대로 아들 예수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지요. 오늘 이 네 가지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혜, 지적인 영역을 넓히는 것이죠.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독서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독서하는 취미를 가지셔야 돼요. 좋은 책이 너무나 많지요. 제가 우리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이 수안지구에 성서서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기 수안병원 앞에 기독교 서점입니다. 거기 가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든지 책을 사서 그 주인 아줌마 권사님께 미랄 두레 교회에서 왔습니다. 빼주세요 하면은 제가 도서는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책이 너무 많습니다. 가서 구경하셔도 되고 한 권 읽고 오셔도 되고, 부모가 책을 읽으면 아이가 책을 읽습니다. 부모가 TV를 보면 아이도 함께 보죠.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공부하는 것, 독서하는 것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키죠. 건강, 신체 영역인데요.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식사와 잠, 운동입니다. 어떤 의사가 돈 많이 벌었습니다. 자녀에게 세 가지를 물려주면 당신은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하루 30분에서 1시간 동안 운동하는 습관.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다 병원에 갖다 준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너무 잘 산답니다. 아파서 운동하지 말고 아프기 전에 운동하는 습관을 자녀에게 물려주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제때 밥 먹는 습관. 위장병이 많다고 그래요. 제때 식사를 하지 않아서 리듬이 끊긴다고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습관이죠. 세 번째는 제 시간에 잠자는 습관입니다. 우리나라에 당뇨가 엄청 많죠. 당뇨의 주된 주범 1위가 발표가 됐는데 잠이라고 합니다. 6시간 자는 사람이 7시간 자는 사람보다 당뇨 걸릴 확률이 2배가 높다고 해요. 식사 습관, 제때 밥 먹는 습관과 잠, 일정한 휴식을 취하고 수면을 취하는 것, 뇌를 쉬게 하고 우리의 하루를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키가 자랐다, 건강이 좋아졌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건강 챙겨야 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 영적인 성장이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세 가지 세트죠. 이 세 가지를 가장 잘하는 곳이 바로 예배죠. 예배.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특별히 가정에서의 예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5월쯤에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4월 달에 가정 쉐마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 하실 가정을 우리가 모집을 해가지고 가정 목회자를 세울 겁니다. 가정 목자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든 어머니든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매주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또 보고하고 또 우리가 모집해서 교육하고 임명한 다음에 가정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주 1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 사람에게 사랑받는다. 사람에게 사랑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랄 정신, 섬김의 정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람 엄청 잘 챙겨줍니다. 막 먹을 때 뭐 이렇게 갖다 주고, 바쁘면 뭐 좀 치워주고, 정리해주고, 이렇게 환영해주고, 너무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남을 잘 섬기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미워할 수가 없어요. 또 기억에 납니다. 너무 사랑스럽지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로 우리는 영적인 섬김도 필요하죠.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이웃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또 다른 영적인 섬김일 것입니다. 이번에 초청주일 4월 5일 부활절에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을까? 기도와 섬김이죠.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힘내시고 또 시므온과 우리 안나처럼 정말 다시 오실 예수를 늘 기다리고 묵상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 잠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어린 시절을 바라보며 이 부모의 신앙,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늘 부모로서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의 지혜와 지적 영역을 넓혀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 자녀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정말 사랑하는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52절 말씀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나와 시므온이 결국에는 주님의 언약을, 성취를 맛본 것처럼 이 기도들의 성취와 이 기도들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